안녕하세요. 한목사입니다. 5월 14일 금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또 이 만나의 일부를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만나든 메추라기든 먹기 위해서는 진 밖에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해야 했는데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시면서 전날 이틀치 양을 거두어 가라고 하시는 거죠. 원래 그날 먹을 양만 거두어 갈 수 있었고 다음 날이 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었는데 이 안식일만은 예외로 여겨주셨던 거죠. 그래서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안식일은 창조 원리 안에 있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이 창조 원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안식일 개념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그 섭리를 따르라고 가르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요,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맞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일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물질의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 생산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이상한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애굽에서 400년 넘게 지낸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을 것 같아요. 욕심과 경쟁과 압제와 착취를 근간으로 하는
그 애굽의 삶의 방식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 휴일이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있어서 뭐 이런 안식일 개념이 낯설지는 않지만 뭐 사실 이 현대 달력 그 폼도 다 성경에서 온 거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을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만 이해를 한다면 사실 그건 반쪽짜리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 핵심인 거겠죠. 안식일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주일인 건데, 이날은 그냥 우리가 달력의 빨간 날이라 그냥 하루 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믿음의 그 사람들과 친교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한 주 동안 채우시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비롯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또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를 통해 만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행이나 어디 놀러 가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한잔하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혼자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활동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육체적인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이 육체와 영혼의 전인격적인 그 참된 회복은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을 때 온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27절을 보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제가 이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다면 저는 분명 이날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진짜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는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서 뭐 어떻게 그냥 딱 말만 듣고 다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 그 말씀이 진짜 맞을까? 그렇게 이제 의심하는 게 뭐 죄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가 어떤 의심하는 반응들을 보인다면 한번 그 마음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열이면 열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을 하냐면 청년 시절에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렇게 막 말씀을 의심하고 테스트하고 막 이러는 게 뭔가 어떤 신앙의 어떤 지적 이 수준의 어떤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되묻고 따지고 뭐 막 이렇게 회의를 가지면서 막 이렇게 의심을 품고 의문을 품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소위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발견한 건 뭐 그런 뭐 태도가 좋기는 했지만 결국 그 가운데 발견한 그런
어떤 말씀의 진리 이런 것들을 사실 제 삶의 우선순위에다 놓으면서 제가 그것들을 반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저처럼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어렵게 설명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증명해 내는 거죠. 목사인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제가 묵상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를 통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정말 제대로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이 만나처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오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함께 들으신 찬양은 브리모버라는 분이 커버해 주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또 참 기쁨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고 또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이제 토요일 우리 큐티 투게더 나눔하는 날인데요. 내일도 또 정말 귀한 분이 함께 하십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있는 자리에서 또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또 평안한 하루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하루 되시도록 제가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